마태복음 6장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주기도문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이 상반절 2절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만 읽을 수 없어서 9절을 읽었지 우리 오늘 말씀은 9절 앞부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나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입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무엇입니까?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고백을 담고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 성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성도의 삶을 요약해 놓은 일종의 지도와 같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신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전체 성경에서 이 기도만큼 우리의 삶을 더 능력있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말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기도문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9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앞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결론입니다. 지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다른 사람들 간에 기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에서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요즘 맛집 찾아다니는 게 유행인데 외식한다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 이게 뭘 말하는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도의 그럼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6장 7절을 보시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많을 건데 그 영화에 보면은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자폐증 환자로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겼을 때 어쩔 줄 몰라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 별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단순히 말을 반복적으로만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성경에 그 예가 잘 나타나 있는데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같은 말을 외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왜 계속해서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루 종일 기도문을 외쳤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이미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친 겁니다. 실제로 고대에 이방인들이 믿던 신관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많이 외쳐야만이 잠자고 있는 신이 깨어날 거다. 그러니까 몸에 자해를 하면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겁니다. 근데 전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매자의 대표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매자의 대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지금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9절을 읽었는데 9절에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이 말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나를 낫게 해소서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이 말이 지금 급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다급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선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네가 인식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발에서 신을 벗은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저도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전 세계 138개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날의 아버지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는 뭐였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1위는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이고 2등이 열정, 3등이 미소, 4위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몇 등에 있는가? 아버지는 70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솔직히 이 조사를 보고 제가 참 이게 의아하게 생각한 게 이 정말로 이 70등까지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70등을 적은 게 아니라 1등을 다 골랐는데 그러니까 나온 점수로 보죠. 70번째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언급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성경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많이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저절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 당시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가지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와 친밀하며 가까운 존재로 계시다는 것이 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원래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친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노예로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제 노예가 아니구나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 양자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한번 비유로 예를 이렇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가 붙잡혀가지고 노예선을 타죠. 이 전투 중에 늘 노를 젓는 일을 이제 배너가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자 총사령관하고 배너가 같이 있었는데 총사령관이 이제 배가 파손되니까 전쟁에서 졌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는 이 총사령관을 배너가 말려가지고 총사령관이 자살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가 부셔졌으니까 전쟁에서 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이 총사령관이 갑자기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 덕에 이까지 온 겁니까? 자살해서 벌써 인생이 끝났을 건데 배너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예인 배너를 자기의 자녀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배너가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양자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출세한 배너가 고향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 땅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반지를 끼고 이 자기의 친구였다가 원수가 된 메살라 앞에 인정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딱 짓습니다. 이 행동이 마치 뭘 말합니까? 너 이제 내가 누군지 알지? 너 이제 까불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행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메살라가 베나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양자의 고난입니다. 베나는 그냥 하찮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총사령관이 그 베나를 양자로 입양하자 이제 베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마 수천 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수만 번 이상 했는지도 모릅니다.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의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감사히 권사님이 이거 쓰시라고 사주셨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렇게 자꾸 눈이 따가워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자꾸 눈을 찡그려서 눈을 찡그리지 말라고 권사님이 면 수건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게 눈이 자꾸 따가워져가지고 뭐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뭔가 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보에 한 문씩 계속 올려서 함께 읽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121문, 우리 121문까지 이제 읽으려면은 2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121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니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면은 무엇을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간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시다든지 아마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평일날 저를 잘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이번 주에 거의 매일마다 이 손님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매일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부른 게 아닌데 찾아오셔가지고 매일마다 한 사람씩 만났는데 제가 한 번에 한 분씩을 만나서 그의 고민을 듣든지 이야기를 듣든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 그리 많은 분이 아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여러분이 지금 동시에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전국에서 수만 개의 교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고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은 지루해서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제 기억에 똑같은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우리 CCC맨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돌아가신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그저 똑같은 설교를 100번 이상 하신 걸로 정말로 유명합니다. 그 명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정말로 그렇게 계속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아마 여러분이 같은 말을 계속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남편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1년 10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제 좀 그만하지, 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를 방문했는데 그의 친구가 친절하게 맞으면서 소파에 앉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날에 찾아가니까는 이제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지 않고 의자에 앉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찾아가니까 이제는 간이 의자에 앉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가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가 간이 의자를 가져와서 알아서 앉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게 바클레이라는 신학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할지 뻔히 아니까는 자꾸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천하게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결코 지루해하거나 듣기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기도 제목도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신천에 있는 이하평 목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가지고 마스크 700개를 구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입을 하면은 자기가 돈을 제게 송금을 해준다면서 다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뭐 이걸 가지고 신신당부를 하나, 그냥 이게 뭐 그죠,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딱 한 번 구입하면 그만인데 이게 뭐 어렵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마스크만 사면 안 되고 N95라는 마스크를 사야 된다, 이래 말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알지만은 지난주만 해도 제가 N95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N95를 찾으니까는 이미 품절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95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마스크를 또 뭐 N90인가 뭐 그걸 사달라고 하고 그것도 없다니까는 뭐 계속 하여튼 희한한 숫자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신신당부인 줄 알겠구나. 너무 귀찮으니까요. 이거 뭐 계속 없다 카톡 보내고 또 확인하니까 없고,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700개를 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지난주에 여러분이 오신 분 알지만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몇 시간 지나니까 주문한 것이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내가 분명히 결제했는데 왜 취소됐을까? 들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일시 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몇 시간 전에 결제했는데 갑자기 일시 품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하평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것도 없으면은 또 다른 마스크를 사달라 해가지고 700개를 결국은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난 다음에 돈을 이제 송금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받으실 거냐 하니까 다음 주에 제가 교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카톡을 그래 주고받는 걸 보고, 야, 그 한국에 오면은 그 이하평 목사님 지금 뭐 3주째 기침한다는데 니도 걸리는 거 아니냐, 오지 마시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마스크 때문에 오지 말할 수가 있겠나. 그렇다고 사람이 오는데 저 복도에다가 마스크를 놔둬놓고는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도무지 아무리 해도 우리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거 안 맞다, 이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죠, 카톡이 안 남겨도 마음에 걱정하는 거를 정말 중국에서도 아시는지 이
몇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배송지를 바꿔달라면서 본인의 친척 중에 지금 암에 걸려서 아프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근로 주소를 바꿔달라고 그분 앞으로 한번 찾아뵙는 김에 그냥 가져오겠다 해서 배송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제가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우리 이하평 목사님이 제가 금요기도 때도 이야기했듯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제게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무도 안 놀리시는데 아마 뭐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 거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중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고 제가 중국에 6번 가는 동안에 늘 이하평 목사님에게 새벽 기도하라 이랬는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안 하시는데 자발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이제 혼자 새벽 기도하려고 시작했는데 거기에 아픈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사진도 찍어 보냈습니다. 본인도 놀란 거죠. 나와가지고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하더랍니다. 이하평 목사님이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좀 기도하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상도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6시 반까지 3시간씩 기도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기침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침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전부 다 기침은 기본으로 하고 몇몇 분들은 열도 심하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신천에는 마스크도 없고 기침약도 없고 뭐 아무 대책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죠? 우리나라 신문에 기사도 났습니다. 신천에 있는 그 광동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아예 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만둔다고 하죠. 환자 치료하다가 내가 죽을 건데 내가 뭐 하려 치료하냐 이래가지고 다 그만둔다 합니까? 결국은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그냥 기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3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그냥 내가 책 많이 읽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온 기도에 대한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웨슬리 듀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웬만하면 책을 2번 읽지 않습니다. 2번 읽은 책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자, 이 책을 3번, 4번 이상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웨슬리 듀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환상이나 신비를 좋아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겨우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을 염려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적게 알고 있다고 웨슬리 듀엘이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카톡방에 보면은 대문 사진에 제 둘째 딸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를 카톡방에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 놔뒀는데 그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은 우리 둘째 딸 예림이가 6살 때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협에 찍은 사진 때 등록교인이 우리 반주자 이재일 집사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재일 집사님이 제가 뭐 수협에 나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먼저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제가 수협에 못 나옵니다. 멀어서 못 나옵니다. 수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교인이 본인밖에 없는데 그죠? 수협에는 누구랑 드리는가? 그냥 우리 가족끼리 드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첫 수협회를 드린 거죠. 드리는데 우리 예림이가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맨 앞에 앉아야 될 것 같아 해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사람이 없지만 우리끼리 막 통성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막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치니까 잠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보니까는 예림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잠이 이렇게 든 모습을 보고 하도 이제 기특해서 제가 이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제 카톡방에 대문 사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우연히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가 뭘 안다고 6살짜리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뭔가 많이 알아야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한 10독 20독 한 사람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허공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룩한 세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딱 한 분을 평생에 한번 딱 한 번만 봤는데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 하늘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름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롭고 힘이 드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늘 기도함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